네, 오늘 8과 합니다. 8과 제목이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네, 여기 사회라는 말이 이제 핵심어예요. 이 신학적 주제에. 왜냐하면 포인트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이 사회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에는 포인트 1에는 부모가 나와요. 그리고 또 포인트 2에는 이웃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 이웃 사랑. 그리고 포인트 3에는 자족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이웃과 또 내 자신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번영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신학적 주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TV쇼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라는 구호 그대로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천만 달러나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문명사회는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제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션 7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고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율법이 먼저 주어져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해 놓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서로 관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 잘 그거 순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나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어떤 가정을 내릴 때에는 그 가정이 좀 가능해야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가능할 수 없는 가정은, 그것은 가정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나 절대로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그 체계가 질서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모든 통치자들이 다 없다. 사람 지도자도 없다.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질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서가 전제가 돼야 되듯이 이 통치의 질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하고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952쪽이나 3쪽에 있어요. 전도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이 이 통치 질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할 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땅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땅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공존하는 그 하늘의 현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함께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되는 건데, 이 하늘의 현실이 어떻게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 그걸 잠깐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소개하는데, 천사들을 천사들이라고 그냥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른 인물들로 소개를 합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기 하늘의 현실에 존재하는 그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그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다 뭐냐면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영들. 예. 그런데 물론 악의 영들만 그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듯이 이런 천사들이 다 그런 영적인 질서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권세를 가지고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세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제는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둠의 세상에 종로로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로로 또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로 살다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질서가 이제 제대로 그 작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했는데 그 상이 어떤 종류겠습니까?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상이 바로 권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도 그렇고 또 19절도 그렇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19절은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왜 이런 그 권세를 주실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그 나라에서 또 사명을 맡기시는가 할 때 계시록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출애굽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모형으로 이제 먼저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이러한 모양이 될 텐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기에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먼저 천년 왕국을 통해서 맛을 보게 해주시는 그 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했을 때 그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그 터전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삽니까? 예, 다스리는 자의 위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만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그 질서에 편승해서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을 다 우리 손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회복을 해주신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설명드렸듯이 우리 환경 자체가 규칙 위에 세워졌죠. 권세 질서 위에 세워졌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존재들만 아니라 사계절도 규칙이죠. 24시간도 규칙이죠.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러한 하나님이 두신 그 시간의 규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없다, 규칙이 없다 그러게 되면 우리만 뭐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만 상상할 것이 아니고 태양도 마구잡이로 돌고 지구도 막 하루에 뭐 24시간이 아니라 뭐 엄청난 속도로 돌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의미 있는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다 뺏겨 버리고 나만의 공간을 얼마나 우리는 원합니까? 그런데 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나만의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쑥 들어와가지고 뭐 있으면은 당신 왜 여기 있어? 왜 못 있어? 내가 여기 못 있게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따져 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내게 무한 자유가 주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침해해서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규칙이잖아요. 제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규칙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지금 뭐 생각해갖고 조합할 필요도 없죠. 그게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주어 동사가 막 뒤섞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말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환경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규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규칙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그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난 율법 싫어. 나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도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은혜의 법 이런 식으로 성령도 법으로 자꾸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5페이지 밑에 이 세션에서 하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가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법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도 그러한 질서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거기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설명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원죄가 있기에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좀 갸우뚱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습니다. 자, 이 부모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대하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 현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뭐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그 부모 밑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 절대적인 현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시고 안 계시고 내가 판단해서 계시는 분, 안 계시는 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또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장 그 기본적인 환경이 뭐냐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절대적인 환경이 있구나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어쩌다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환경을 깨우치는 것으로서 부모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에요.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딜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은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나의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부모잖아요. 부모가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나의 인생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격을 따지면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고 부모다운 부모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듯이 절대적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환경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권위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권세 질서 속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결론에 돌아가면 이게 다 권세 속에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권세 있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클래스가 뭐냐면 교실의 부모예요. 부모. 내가 부모의 권위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먼저 맛을 보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잖아요?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그 만물을 지어놓으신 그 권세 질서를 또한 맛보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의 완벽한 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절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보여온 불경죄의 대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제자 중 한 명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했는데, 자, 이제 당신이 부모라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종권을 달고 이제 답을 좀 찾아볼 텐데, 첫째는 당신이 부모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니 자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의 어떤 권리를 그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나의 어떤 나의 뭐죠? 그 소유와 같이 내 것처럼 뭐 차지하고서 그 아이를 다스려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녀도 아니고 그냥 부모로서만 권세를 부리고 있다면은 자녀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이 권위에 순복하셨다 하는 것, 누가복음 2장 51절에 거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년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 그랬는데 받드시더라는 것이 under the authority of라는 그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받드시더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under the authority of 부모의 권세 아래에 계시더라. 그런 이제 그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냥 받드시더라는 것이 뭐 유교적인 공경 뭐 이런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문을 보자면은 under the authority of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에 본이 돼야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앞에서의 본이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의 본을 또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요한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괄호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여기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을 연결시켜주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이제 그 마리아를 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리가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서로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그 질서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엄마를 바라보는 눈,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다 할 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줘야만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는 나에게 위임을 해주신 이제 내가 대리자라구나 하는 걸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중간에 껴 있어야만 자녀가 부모를 나의 굴레야, 이 굴레를 벗고 싶어. 이런 어떤 그 올가미로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녀구나 하는 그러한 권위를 볼 수 있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섬김으로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본이 되는 것에 예수님이 중심에 늘 계셔야만 바로 가정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녀로서든 부모로서든 갖게 되는 후회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후회가 막급 발생가 있습니다. 내가 좀 철이 들었었더라면 그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조금 철이 들었더라면 내가 그 젊었을 때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마구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아빠 하면은 막 치를 떨고 엄마 하면 막 두려워하고 무섭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남기고 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가?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를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으로도 보이지 않고 또 그냥 내 맘대로, 그리고는 막 마구 참견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는 그냥 반발하고 반항하고 막 이런 어떤 권세자로서 부모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세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독재자로 보이지 왜 권세자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후회 막급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할 때 복음을 어떻게 그 후회 속에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 가족 관계는 혈과 육으로 시작을 하지만 혈육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이 혈육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제자냐, 그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그 자매요, 형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48절, 49절, 5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가족관계가 발전하고 확장됩니다. 바로 우리가 후회를 다루는 방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젊어질 수도 없어요. 다시 뭐 늙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내가지고 다시 공경하고 어떻게 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모를 때에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또 그냥 함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넓혀주셔요. 넓혀주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 후회스러움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기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또한 잘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출발은 혈육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부모를 만나는 혈육 부모를 만나지 하나님 부모 만나면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혈육의 부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가 혈육으로 가족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후회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기회를 찾아서 후회하지 않을 관계로 발전시켜 갈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기 확장이라는 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십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사랑도 법이다 하는 말에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전한 법이다. 완전한 법이다 했는데 왜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왜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그림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주어지네. 처음에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 자,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근데 B가 살인을 한다는 것은 A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 B가 있고 A가 있어요. 근데 A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C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체하는 거죠. 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또 세 번째로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 자, B가 있고 A가 있어요. 근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 A의 요 가운데 거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을 인격을 말살시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말살하거나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B가 있어요. A가 있습니다. 근데 A를 A로 보질 않아요. 거짓 증거하게 되면 흐릿하게 또 다른 이 사람 아닌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그 사람을 정직하게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살인, 간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적용거리가 많아요.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말살하거나 기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13장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B가 A를 두고 떠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행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행한다는 것은 관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네 종류로.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악. 그래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A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함이 계속 영속적으로 묶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환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 선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로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 대신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움이라는 것은 그 감정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나보다 못한 존재로 2등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1등석에 앉히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2등석으로 내려앉히는 것을 미움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말 있었잖아요.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 대신에 나한테 쓸모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못되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미움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살인이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매우 깊이 다루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에게까지 연관시키셨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면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요한 1서 먼저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사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현실이 다 죽음이에요. 예. 죽음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에서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하는 것처럼은 살아도 결코 거기에서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본이 살인이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도 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는 그 살인이 육신을 죽여서만의 살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영적인 현실 속에서는 기본이 끊어진 관계다. 기본이 사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연결을 시킨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상태라고 할 때 이 마음이란 것은 결국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게 결국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우리가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이 깨어나야만 생명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다. 살인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미움을 입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살인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입으로 이제 표시가 나타납니다. 입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분노로 시작합니다. 분노로 시작했다가 분노 속에서 이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이 돌대가리야 그런 뜻이에요. 좀 그 더 격한 말이긴 하지만 한글로는 그 정도로만 번역해도 뭐 뜻은 아실 거예요. 돌대가리야. 그러다가 미련한 놈이다 하는 얘기는 뭐 거의 저주에 가깝죠. 너는 무가치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깔아 뭉개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말이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현실이 사망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쉽사리. 또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23쪽에 있습니다. 923쪽에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왜? 칼로 찌름과 같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아까 그 분노 속에 욕을 내뱉는 거, 또 두 번째로는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언 25장 18절입니다. 잠언 25장 18절의 말씀. 네, 15장 18절의 말씀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 그러니까 입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욕을 내뱉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지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되고, 혹 우리의 어떤 습성이 아직은 남아있어 이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것처럼 간음을 음욕 품는 것과 연결시키셨습니다. 했는데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사람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이 지체의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지체예요.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면요, 머리가 바뀌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면 창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창기가 하자는 대로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잠깐 뭐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 이게 머리가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창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인생이 끝에 가갖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이 그 의식을 굉장히 그 모든 일상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 그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이 6장의 1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의 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6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떤 장래에 펼쳐지는 그러한 어떤 미래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미 가장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 인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그 다른 사상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잠언에 보게 되면 뭐 꿀을 떨어뜨리는 말, 아름다운 말, 뭐 고운 말, 호리는 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호리는 말이 뭐냐면은 사상이에요, 사상. 여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잠언 5장 3절, 4절 보시면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그 여인이 대표적으로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여자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대조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잠언 5장 3절 4절의 말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 4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이 말로다가 다 그냥 그 간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거기 마지막에는 그 칼같이 날카로운 그 살인의 병기가 숨어 있다. 그렇게 참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남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실제적인 경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청년들에게 더 적용을 해야 되는 말인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밤 문화를 피하라 그러네요. 밤 문화를 피하라. 우리도 이제 뭐 공부 끝나면 이제 저녁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저녁도 저녁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장소에서 밤을 맞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 문화 또 조금 더 그 이른 아침의 문화 이런 거를 그 개발을 해라. 동일하게 시간을 보낼 거면 뭐 때문에 그 심야에 그런 일들을 하느냐. 아침 일찍이 그리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런 그 습관을 길러서 우리의 시간을 또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정말 활용을 해야지 계속 밤 문화에 젖어버리면 결국 사람은 그거 가운데 벌어지는 일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 즉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는 것을 금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직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보다 자립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며 보물이 있어야 될 곳을 알려주십니다. 보물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그 비유 안에서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 이제 주인이 너무하지 않냐. 아니 이 사람 뭐 한 달란트 묻어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냥 그대로 돌려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준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모든 거예요. 하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주셨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죠. 어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받았어요? 땅에다 묻어둬요? 그러면 자기 받은 것은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외모도 다르고 또 부모를 만나는 환경 다 달라요. 하나, 둘, 다섯 다 달라요. 하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땅에다 묻었다? 그럼 뭐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주인이 굉장히 뭐 인색하고 굉장히 수전노 같은 모습이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한 게 아니고요.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뭐 갖고 사는데? 뭐 갖고 살았니? 그럼 할 말이 뭐 있어요? 할 말이 없죠. 뭐 갖고 살 것이 없는데. 그럼 남의 거 빼앗아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묻어뒀으면 그 하나를 대신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올 수가 없는데 지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공급이 부실해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96쪽에 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도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근데 우리가 쪼들리고 부족하고 매날 없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히려 엉뚱한 데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굉장히 마음이 쏘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내 삶이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급은 의심이 되고 내게는 충분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당신이 만족을 얻는 것들은 뭐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우리에게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람이 신앙도 팔아먹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이 믿음을, 신앙을 어디 뭐 돈 버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 많은 많은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을 이용해요. 상품화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용을 기독교인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죠. 신뢰하게 만들어서는 이익만 딱 따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기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자기가 집사라고 해놓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러면 집사라고 하지든 말든가. 그러면 내가 속아서도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쓰리진 않을 텐데, 아, 왜 자기는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내가 신뢰를 다 해가지고 그걸 따랐더니 결국 보니까 이 사기를 쳤네. 그 얘기를 하지는 말든가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부르지 말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악이죠. 자,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위증 금지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 미움을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진실만 선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백성도 언제나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다루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진실만을 혹은 진리만을 이렇게 해둘 수 있어요?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한다는 게 훈련으로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기도가 잠언의 유일하게 기도로 나오는 거 주일날 메시지로 들으셨는데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온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훈련이라고 했는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잠언 30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는 이 순전함.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이 순전함이 refined 혹은 proved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refined는 은을 정제합니다. 그 여러 번 정제하고 찢기가 다 없어지는 은이 되는 거예요. 그 proved는 뭐냐면 그래서 증명된 거예요. 이게 순전한 은이다. 99.9999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100% 순전한 것이다. 입증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입증된 진리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게 되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거기다가 더 더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자꾸 끌어당기니까 거기에서 피곤함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것은 결국 입증된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필요한 것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은 체험을 했고 체험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인생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굴곡이 막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위에서만 살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막 꼬라박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로 떨어졌을 때 너를 올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그 공급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될 것 같죠? 다 될 것 같은 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는 이게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내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올라갔지. 아, 맞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올라갔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이제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가난해질까? 근심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우리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질문이 그랬잖아요.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입증된 진리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막 미혹하는 그런 꿀 떨어지는 말, 호리는 말 이런 것들은 딱 멀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 3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도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달래주는 것, 그죠? 우상이죠. 그것이 만족까지 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숭배입니다.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안을 멈추고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또한
그 시작이기도 하고 또 계속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이기도 하죠.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읽었죠?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자족이라는 것은 그 어떤 뜻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자족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이다. 자족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갈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이기심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채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에 만족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날마다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삶의 정황을 바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넘기시기 전에 한 구절만 먼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거기에 출발을 잘 주목을 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그 자족을 우리가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시작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그러한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이 서로 나눠주면서 공유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기셨어요. 잘하셨네요. 저도 말씀을 따르다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공통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그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예,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않은데 무슨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나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당신 다음 달부터 울산에 가서 근무하세요. 무릎이 막 흔들리고 막 이가 떨리고 울산이라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울산에 가 삽니까? 하고 막 이렇게 반응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울산 아니라 제주도로 가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울산이면 다리가 떨리고 저기 강남에 있는 저기 강남역 옆에 본사로 가서 일하세요. 막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요. 승진에 실패를 했다. 이제 나는 굶어 죽는다. 뭐가 굶어 죽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인데 왜 승진 한 번이 안 됐다고 해서 나는 굶어 죽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과 신뢰는 어떤 현실을 딱 맞이했을 때 내 반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반응 속에서. 자, 내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연합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기 어떤 훈련으로 삶을 채워야 할까요? 했는데 여기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는 자족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족 훈련. 어떠한 상황에도 일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아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죠.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진리 가운데를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또한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되죠. 서로가 격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질문 시간에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또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기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안에서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익숙하게 익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죄 없는 구세주인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살아났습니까? 관계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종교는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삶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포인트 1, 2, 3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과 부모가 뭐 이렇게 관계가 있어? 하겠지만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그 부모는 절대 환경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환경인 것처럼 절대 환경이 바로 부모인데,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 환경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바꿀 수가 없는데 절대 환경에 적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은 절대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절대 환경을 끌어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팍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참 모질게 굴어도 그게 절대 환경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절대 환경이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묶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보다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 부모의 관계 속에서 논쟁보다 순종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절대적인 환경을 보여주신 존재로서 부모를 볼 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태도가 또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내 인생의 시작이고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그 환경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적용해 갈 수 있고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적극적인 율법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살인, 간음, 도둑질, 그 이웃 거짓 증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웃에 대한 어떤 살인보다는 칭찬하는 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라 했으니까
이웃을 칭찬하는 거, 그게 이제 살인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욕하지 않은 것에 반대, 칭찬하는 거. 간음의 반대, 아내와 남편을 훨씬 더 전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해 두고 생각을 먼저 한번 고려하고 그리고는 더 깊이 사랑하는 거, 그거겠죠. 또 도둑질의 반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걸 사용할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달라는 게 아니고 가진 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이 도둑질의 반대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참 모습에 대해 칭찬해 주는 거죠. 아까 뭐 그 살인 반대가 칭찬이 되지만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모릅니다. 너 정말 이런 거 너무 잘해. 못하는 것만 가져와. 야, 다른 거 다 100점인데 이 산수 빵점이냐? 응? 네 머리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거 다 100점이면 그거 칭찬해 줘야지 왜 산수 빵점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정말 존귀하게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족함과 관대함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예, 맞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족함이 바로 우리를 지속성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족함과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요. 무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나의 울타리죠. 나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웃이라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족함이 있을 때 더 풍성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나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고 나눠줌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또한 순종으로 우리 아버지를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절대 환경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또 질서 속에 또 권세의 구조 속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화스럽게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조화 안에서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로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집중하고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일이라도 또한 넉넉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살게 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